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우리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참고하시고 우리 가정교회 예배 때도 이 말씀을 개요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미국의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은혜 교회 두 교회에서 집회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이번 집회 갔다 오는데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캄보디아 신학교 강의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셨는데 9년 전에 우리 서울에 왔을 때 목사님이 선교지를 다녀오시면서 저에게 이제 참 마음이 편하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설교를 저한테 맡겨놓고 가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 저도 집회 갔다 오면서 목사님께 지난주에 설교 부탁했더니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네, 이제 우리 목사님 심정을 가면 갈수록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참 집회하면서 정말 주님의 좀 음성 듣기 위해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좀 저에게 더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목회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하리라 결단하는 그런 신앙 정말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실 때 성경에 보면 아무리 38년 된 병자가 있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났어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정말 엘리사의 생도의 한 아내가 빚을 지고,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4장 7절에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정말 이 시대의 빚진 자들,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회복하고 정말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남아있는 것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보시죠. 지금 남아있는 것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 우리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 말할 수 있는 입. 여러분,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안에는 말할 수 있는 입을 통해서 다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폐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을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폐암에 걸려서 말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내가 정말 말을 할 수 있는 거,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입을 가지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그 생도의 이 안에는 이 부르짖는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회복했어요. 자,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제 종이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이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정말 엘리야를 통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처럼 사모해서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그 시대에는 이 선지자에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나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자의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에게 부르짖고 정말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말했습니다. 자, 엘리사의 그 생도의 아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이 생도의 아내가 얻은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자, 이 관련된 말씀이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누이지.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고. 이 말씀을 역으로 보면 구하면 얻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처럼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 자,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이혼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남편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날 말씀으로 한번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매님, 정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과정을 회복시켜 주실 걸로 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절히 그냥 그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이 자매님이 막 간절히 부르짖고 막 쫙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다 끝나고 나서 이 자매님이 목사님, 제가 갑자기 지금 두통이 나와버렸습니다. 자기가 먼저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이분이 몇 년 동안 아팠던 두통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딱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하고 났더니 지금까지는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기도하면 다 회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요즘 새벽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간증했지만 우리 사랑의 불꽃 20기 우리 청소년 우리 사랑의 불꽃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정말 어디에 뭐에 팔려온 아이들처럼 불만에 섞여서 첫날 오잖아요. 어떤 애가요, 첫날 왔는데 자꾸 막 열이 받는지 막 자꾸 더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아이들이 뭐 10만 원 줘서 오고
또 뭐 게임 2판 해준다고 또 오고 막 그런 애들, 처음에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정말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정말 이 젊은 나이에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 그래가지고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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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연습시켰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순수합니까? 막 따라서 막 기도하는데 결국은 마지막 날에 이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해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참 미국 가서 집회를 준비하는데 이 시차가 있어서는 새벽에 자꾸 깨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먼저 찾아갔어요. 그래서 새벽에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소리를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정말 함께 하시는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막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그 교회에 필요한 이 말씀, 오늘 주신 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교회 참 처음에 말씀을 준비했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음성을 듣고요,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했는데 정말 그 교회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정말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우리 세계선교대 작년에 마치고 돌아올 때는 참 21일 기도를 결단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면서 정말 이 새벽에 정말 주님 앞에 더 올인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정말 2시간,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재정적으로나 여러분 사역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이 올 때 이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빚을 갚고 모든 걸 다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는 기적이 지금부터 일어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다시 시작합시다 하면 시작했어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현재 남아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열왕기하 4장 2절, 어떻게 이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에게 기적이 일어났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아숙이라는 이 항아리는 바로 한 번 부을 정도의 기름을 말합니다. 한 번 부을 정도, 작은 양의 기름. 여러분, 이것은 이 작은 양의 기름이라 할지라도 무한대의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한 병의 기름을 통해서, 적은 양의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물물을 파가지고 우물을 기를 때 처음에 넣는 물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마중물입니다. 그 적은 양의 물을 부을 때 그 우물에서 샘솟듯 그 물들이 솟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영적 마중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양의 그 기름, 여러분, 다윗이 그 물맷돌을 참 준비했을 때 그 작은 물맷돌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정말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골리앗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이 무너진 것은 다윗이 준비했던 작은 물맷돌,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것 하나로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 나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보면 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1970년대 후반에 이제 운동화 업체가 이제 세계 시장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장 구두 업체가 이제 많이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장 그 업체 중에서 앨런 에드먼즈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설상가상으로 화재로 문을 닫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존이라는 그 회사 대표가,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다들 포기하려고 해요.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해서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가 지금 공장이 화재로 몽땅 불타버렸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구두를 만들 수 있는 이 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든지 현재 남아있는 이 손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용기를 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손을 가지고 이 정장 구두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사가 조지 부시 대통령 그 구두를 신고 각국의 많은 수상들이 그 구두를 신고 정말 그 구두업계의 선두주자로 쓰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선두주자로 쓰임받는 교회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정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작은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좀 남아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남아있는 그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다윗의 그 물맷돌, 여러분, 그 물맷돌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다시 정말 시작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이제 집회를 오고 가는 비행기에서요, 참 이게 저는 참 감사하죠. 꼭 제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게 돼요. 이번에는 저는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 집회를 다니면 이제 꼭 랩탑을 놓고 말씀을, 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책 한 권을 가져와서 그 책 한 권을 다 띌 목표로 갑니다. 이번에는 설교에 대한 책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한참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제가 설교에 대한 책을 이렇게 딱 보는데 옆에 계신 어떤 분이 목사님이시네요. 먼저 말을 거는 은혜가 있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을 딱 걸길래 제가 사실 목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걸다가요, 정말 이분에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고, 그 또 애기 엄마, 또 옆에 또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또 이 애기 엄마하고 또 얘기를 나누다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번에 제대로 제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비행기를 딱 타면 무조건 설교에 대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시죠.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이번에 집회하기 전에 제가 이제 여기 있을 때는 사우나 같은 데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하기 전에 한번 사우나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우나를 갔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또 막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어떤 분하고 이제 막 대화를 하는데 저에게 어떻게 왔냐요. 그래서 미국에 살다가 한국, 그래서 저에게 뭘 하냐요. 그래서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냐. 그러면 이제 그분은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막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그게 참 전도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제가 어쩔 때는 전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과연 내가 오늘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내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바로 전도구나. 정말 전도의 생명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번에도 집회하는데 한 교회는, 제가 전도사 때도 집회 가고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우리 최용주 목사님 교회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3번째 집회 가는 것도, 또 한 교회는 2번째 교회를 이제 갔는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예배 끝나고 참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해요. 목사님 저 기억나시죠? 그런 거. 참 그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자기가 참 이장병이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집회 끝나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이렇게 부탁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금요 깨끗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교회를 떠날까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주면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떠난 것처럼 절대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말고 정말 말씀을 쫓아서, 비전을 쫓아서 떠나라고 그랬대요. 목사님이 그때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해서 지금 떠나지 않고 지금 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참 그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야 정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기에 여러분, 나는 정말 여기에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제가 또 어느 분을 이렇게 그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홉이라는 식당에서, 아이홉, 여러분 아이홉이 어느 식당인 줄 아세요? 아이홉은 어떤 분이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라는 집입니다. 팬케이크 파는 집이에요. 네. 거기를 이렇게 다 가게 됐는데 어느 분이 차가 팍 서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이제 G12, 미국에서 G12 1세대 지도자였을 때 정말 2세대 목자였던 분이 제가 거기 앞에 있는 걸 보고 계속 쓰면서 목사님 여기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서 같이 잠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목자들이 모여서 목사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우리를 2세대 모임을 하면서 토요일 날 새벽에 정말 2세대 모임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제가 다 전화했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희들을 달달달 볶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자기들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고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런 분이 지금 자기들한테 없다는 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게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한 영혼을 정말 기도하게 하고 제자 삼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결단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 정말 전도하고 치유하고 제자 삼는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은 G12 제자화를 통한 선교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남아있는 것, 없는 것에 여러분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현재 남아있는 작은 것,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가니까 이 LA에, 캘리포니아에 7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답니다. 얼마나 비가 정말 많이 왔는지, 제가 그래서 미국에 도착해서 우리 국제총회장, 우리 교회 집회에 오셨던 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비가 많이 내렸다면서요? 그랬더니 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장난이 아니라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비가 많이 내렸구나. 그 이번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 미국 그 캘리포니아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내가 이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기름 부으심을 담을 만한 우리 세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 옆에 분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3절을 보면,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라. 그래서 빈 그릇. 여러분, 왜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빈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욥기서 4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모든 경영이든 못 잃으실 것이 없는 줄.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시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릇을 비우면 얼마든지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릇이 다른 것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986년에 펠리카노라는 이 배가 공해상에 떠도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배는 이 필라델피아에 이제 많은 쓰레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쓰레기를 그 배에 담아다가 제3세계에 가서 그것을 버리고 소각한, 그래서 큰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는 제3세계 어떤 나라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해상에 떠돌다가 큰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배 안에 있는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그 쓰레기를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가 정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비우면, 버리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버리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쓰실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거 다 버리는 훈련 시켰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정말 이 사울을 통해서 쫓겨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비웠어요. 사도 바울도 다 비울 때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빌립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3장 7절부터 8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버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왜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냐? 내가 야망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이번에 저는 인해나 복을 가는데 거기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야망을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참 기도하다가 성결의 그릇,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은 죄와는 공존할 수 없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와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그릇이 죄와 이런 중독과 주님보다 정말 더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정말 잘못된 습관과 이 중독을 다 내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분야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빈 그릇을 준비해요. 두 번째는 많은 그릇을 준비해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많은 그릇을 준비합시다. 한번 하겠어요. 자,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면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많은 그릇을 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이 4장 4절은 그 많은 그릇을 가지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많은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우리 4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문을 닫으매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거기까지 그릇에 다 찼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릇을 준비한 만큼 찼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4개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냐? 근데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아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역사하신다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종할 때요, 우리가 순종의 그릇만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내가 교만하면 사울왕처럼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왕처럼 겸손하면, 회개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재물을, 어떤 사람을 받으셨는가.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여러분, 정말 이 소와 비둘기와 양, 염소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런데 호랑이나,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제사 지낼 때 호랑이나 곰은 안 받았습니다.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정말 금년 한 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상을 깨닫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면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많은 그릇을 준비합시다. 한번 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빚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그릇이 정말 큰 그릇을 준비할 때 그 남은 것으로 이 빚을 갖고 두 아들이 다 생활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릇이 준비된 만큼 정말 큰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정말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자, 주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아니라 정말 4-5통 되는 돌 항아리를 준비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무한대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금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그릇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들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자, 여러분 눈앞에는 황폐한 성읍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면 황폐한 성읍에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교회를 하고 G12 그룹을 할 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으로요, 정말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의 기도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조류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제비가 새끼 제비들에게 먹이를 갖다 물어다 주면요, 이 새끼 제비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막 그런 장면 봤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는 그 새끼 제비에게 본능적으로 먹이를 준답니다. 놀랍게도 어느 새끼한테 줬는지 기억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이는 새끼는 굶어 죽고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크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양 말씀을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자, 존 알라이스 목사님이 쓴 능력 있는 기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정말 너무나 가난하고 남편은 실직을 하고 정말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나는 이제부터 내가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고작 2불이나 3불을 구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오니 이제 우리 남편에게 직장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모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여인의 그 남편이요, 정말 얼마 있다가 직장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신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왕대나무밭에 왕대나무가 난다. 일전에 제가 우리 참 부목자들 교육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왕대나무밭에 왕대나무가 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방에 누가 갖다 줘서 제 조그만 화병에 조그만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요 아무리 커도 그거밖에 못 크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는 대나무 밭에서만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대나무, 믿음의 밭이, 내가 왕대나무 밭이 되면 왕대나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금년 안에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왕 대나무 밭이 되면 왕 대나무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믿음으로 꿈을 꿔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G12 2세대 3세대를 금년도에 이루고 정말 열방을 품에 안고 정말 선두주자가 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선두주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국제적인 기업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금년도에 정말 이게 지금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기름 한 명밖에 없는 이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의 남아있는 그것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그 그릇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이 금년 한 해 정말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현재 남아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왕대밭이 되어서 정말 큰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